우리가 지난주에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기의 신앙 고백에서 발견되는 이 주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기의 모든 신앙 고백서에 동일한 특징은 아닙니다. 몇몇 신앙 고백들이 최초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신앙 고백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신앙 고백이 됩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고요. 이 칼케돈 신조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지 않고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당연히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나는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근거를 당연히 성경에서 찾았죠. 이건 뭐 당연해서, 그래서 굳이 옛날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대두가 된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전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구전 역사가 높아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경하고 방불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권위가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진리 외에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부패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냐? 성경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맑은 물줄기에 지금은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오염물이 섞이기 시작한 거니까 이 오염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원천으로부터, 즉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종교개혁기의 신앙 고백서들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다른 이 권위를 막 들이미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황무한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1장은 그래서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가지 항목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을 한번 봅니다. 제1항,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번에 저희 합신교단 이 총회신학연구회에서 새롭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번역들이 나왔는데
정말 깔끔한 번역이고, 그리고 읽어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번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으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끄덕끄덕. 그래, 이게 우리가 믿는 바지.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야. 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그렇게 충분히 동의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도 연구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근거 구절 전부를 교환에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댁에서 이 구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정말 과연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끄덕끄덕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5주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 새가족 5주 공부를 할 때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론.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식하게 들리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문 권사님 그림 잘 그리세요. 자, 유명 화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는 권사님의 작품이 전시가 돼야 되죠. 전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주어져야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의 시력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야, 전시회에 찾아가서 작품 보면서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입구에서 인사하는 문구사님께 아이고 정말 훌륭하신 화가입니다 라고 제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정보와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보가 있나요? 정보가 있죠. 우리 1항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정보로서 세 가지 전달 방식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첫 번째 본성의 빛, 두 번째 창조의 일, 세 번째는 섭리의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위 정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했고 부패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머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수준으로는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건 아니지만 핑계할 수 없는 수준으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 구절로서 어디를 이제 갖고 왔냐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왔죠. 교독을 할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속에 알려졌고 그리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됐을까? 그죠? 너무 오묘하고 조화로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기가 막힌 조화로움 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하게 됐을까? 여러분, 현대과학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현대과학이에요. 근데 현대과학이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몇몇 궁색한 가설은 내놓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증명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증명을 못해요. 지금 과학은 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 빼놓고는 정작 자기들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과학인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어요. 단순하죠. 여러분, 지으신 분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오히려 이 논리적 결론은 명쾌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빼놓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애써 빼놓으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보세요. 그러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있게 됐겠어요? 만드신 분이 있는 거죠. 생명이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제가 물리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본다면 그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거리가 기가 막힌 이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위치에 있다고 하죠. 아주 균형 잡힌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거리에서 5%만 더 태양에게 가까이 가버리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린대요. 생명 못 사는 거예요. 10%만 현재 거리에서 10%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럼 역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가장 이해하기 쉬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가면 우주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수많은 미세 조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세 조정이 조금만 틀려지고 변동되고 달라져 버리면 지금의 우주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 저도 못 알아듣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성자의 질량을 700분의 1만 늘리면, 잘 모르겠죠? 중성자의 질량을 700분의 1만 늘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중성자 정말 작은데 그 중에 700분의 1만 늘렸어요. 그러면 별들의 핵융합이 멈춰버린대요. 그게 이제 다이얼 하나예요. 다이얼 하나 맞췄어요. 근데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얼들이 30개 정도가 정밀하게 맞춰져야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확률을 다 합치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10의 53승분의 1의 확률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에 0이 53개가 있어요. 중에 하나가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생명이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보존하시는 섭리만 봐도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건가? 만드신 분이 있고 보존하신 분, 법칙을 세우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럼 본성의 빛은 뭔가요? 본성의 빛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양심 이런 것들이 이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인 사조는요, 오히려 과거로부터 막 유행하는 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말 소수에 불과했고 근대에 들어서 유행하는 사조예요. 오히려 인간은 역사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통틀어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종교가 없었던 인간 집단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 집단을 다 들여다보면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양심과 도덕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뭐 우연히 지어진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간섭할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그리고 한 번뿐인 생명인데 누가 감히 간섭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어떤 권위와 그 어떤 기준이 내게 들여질 수가 없어요. 어떤 고상한 윤리나 도덕과 가치가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삽니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가 그 본성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빛, 창조의 일, 섭리의 일, 이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보는 그리고 창조 이래로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다 한들 태양이 그 위에서 여전히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일반 계시로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항상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창조 때에 흠이 없게 지어진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타락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능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오해하지 말거든요. 그럼 부패하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냐라고 할 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한은 무한을 완전히 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었다 한들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를 아는 것뿐이에요. 마치 가청 주파수 안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외선이나 이 자외선의 범주는 볼 수 없고 가시광선의 범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근데 타락 이후로는 뭐예요? 그마저도 지금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보를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애써 하나님을 아까처럼 부인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 능력이 부패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기능하고, 또 이제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일반 계시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불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외에 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대상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세요. 이를테면 이제 특별한 정보인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특별한 대상에게, 그리고 구원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신 것인데, 특별 계시는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교회에게만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구원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그 다음 줄 보세요. 일반 계시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 인식 능력이 다 부패해 버린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정보는 그렇다고 구원에 필요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인식 능력은 부패했다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구원에 대한 계시를 하셨다 한들 인식 능력이 부패해 버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을 때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바 성령의 역사로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걸 내용으로서 써놓지 않았지만 이 근거 구절로서는 이것을 밝혀 놓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같이요. 그건 사람 지혜로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성으로 아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그랬겠죠. 이건 지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비록 정말 지성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어진 것인가? 라고 물어봐야겠죠. 아까 일반 계시는 본성의 빛, 창조의 일, 섭리의 일로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 계시는 어떻게 알게 하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주셨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죠.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예가 있고 또 음성으로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적이 있죠.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알게 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달하신 양식으로서도 하나님과 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2절까지 연달아서 읽어볼 거예요. 자,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거나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으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정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정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런 뜻은요, 쉽게 말하면 최종판, 완성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가요?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최종판이요? 완성판이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최종판이에요. 그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혹 정말 특수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서 성경도 볼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개인에게 사적인 측면으로 어떤 꿈과 환상으로 알게 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러나 그것조차도 최종판 완성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전 버전을 능가하는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능가하는 버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결코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게 우리 가운데 더 가깝게 보이고 또 피부에 와닿게 보이니까 더 커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해봤자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이고 부분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계시의 최종판과 완성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완성된 버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특별계시는 종결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필요한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뭐 개혁교회뿐 아니라 일반 교회는요, 정통교회는 소위 직통계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거절합니다.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도 직통계시가 있다고 계시를 열어놓아요. 예를 들면 신사도주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더 새롭게 알려주시고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 부류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직통계시가 더 권위를 얻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류천지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도 어떤 거는 맞은 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게 맞은 게 있고 어떤 게 틀린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옹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 계시의 최종판이고 완성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뒤를 보세요.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기록된 것으로서 기록된 특별계시예요. 성경은 특별계시가 기록된 것으로서 기록된 특별계시다. 그래서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을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특별계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교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근거 구절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디모데후서 말씀 또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감동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특별 계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둘째, 특별 계시를, 셋째, 무호하게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이 영감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오류 없게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감하신 겁니까? 그건 신비예요, 신비. 마치 삼위일체 신비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신비인 것처럼 성경의 영감도 정말 신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시인이나 어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영감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정도 영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은 신비인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 그런 영감하고는 다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이 원저자도 아니죠. 그건 특별 계시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감동이나 영감을 두고 마치 성경의 영감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그 전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고 그래요. 완전 영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상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원본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문자가 만약 오류가 있다면 사상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상만이 아니라 그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서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된 것으로 오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한 점까지도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영감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문체나 생각을 말살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를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받아쓰기로 영감됐다,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쓰기처럼 기록된 부분이 소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자의 특성이 이 각 서신마다 내지는 각 권마다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감의 범위로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의 방식으로는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이 영감의 문제는 당시에 모두에게 논쟁의 여지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별다르게 언급되어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2강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지금 제가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무한정으로 늘어나네요. 그래서 2강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기록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서론 부분 기억나시죠? 뭐가 궁극적인 최종 규범이냐?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로 살아간 사람들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특별계시의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기록된 특별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 바로 우리의 최종 규범이다. 우리는 성경 위에서 살아간 사람이고 성경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리냐라고 할 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로도 복되신 하나님을 알리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부패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일반 계시가 열려요. 야,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묘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계시의 최종판이자 완성판인 예수님을 알게 하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겠어요. 기록된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가르침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